우리 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6, 1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봤죠. 그 내용을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지도하지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힘들다. 죽여달라.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선 모세에게 주는 압박감이나 부담이나 그로 인한 낙심 좌절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모세의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신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 다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그에게 대안을 제시하시죠.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디를 갈 때 한 아이가 불평을 해도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두 아이가 동시에 막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의 그 원망을 모세 혼자서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안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거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무엇을 나눴습니까?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죠. 한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부분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몸에 불균형만 올 뿐이죠. 몸의 문제만, 건강상의 문제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이끄는 농구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나 또는 중직자가 굉장히 뛰어나서 모든 걸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했죠. 각각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세우는데 이것을 사용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팀을 예시로 들었죠. 축구팀의 전력은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뒤처져 있는 선수의 수준이 그 팀의 전체 전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무슨 전력이다, 수준이다, 그런 말을 쓰기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어쨌든 교회도 가장 연약한 성도가 결국 그 교회의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아픈 곳이 한 군데 있으면은 그곳에 온 정신이 집중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픈 곳에 부담을 안 주려고 다른 몸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왜요? 아프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죠.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아픈 곳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픈 성도가 있으면요, 같이 아픈 거예요. 그곳에 온 신경이 다 쓰여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한 지체로서의 은혜겠죠. 그래서요, 교회도요,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 가장 아픈 사람을 위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속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곁에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제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해 줘야겠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성도로서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로 먼저 섬겨주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인도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모세와 동일하게 그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지금도요, 우리는요, 주의 사명을, 모든 성도님들을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요,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균형 있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각 몸에 그 부분이 감당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축복, 이 은혜 기억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